오직 위에서만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술해 놓았다. 근데 이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6월절에 어린 양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어린 양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죄의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는 애굽으로 다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스라엘과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이 다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 어마무지하게 하나님이 폭발적인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장정, 군대에 갈 만한 나이부터 해가지고 주설할 때 무려 60만 명이 넘는 그런 70명이 내려갔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내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불과한 약 400년 밖에 되지 않았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는데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을까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역사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아수르 출신, 전혀 애굽과 상관없는 용병이죠. 아수르 사람이 와서 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야, 너무 수가 많지 않아? 이들이 만약에 반역자들의 무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을 이제는 노예로 좀 삼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식량이나 무기들을 공급 또는 보관하는 그런 성읍이에요. 이 라암셋은 여러분 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무슨 땅에 거하였다고 했죠? 먼센 땅에, 고센 땅에 다른 명칭이 라암셋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고센 땅에다가 국고성 이 라암셋을 그 성읍을 건축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전문적으로 받는 산파, 히브리 산파를 데려다가 번역을 시켜가지고 애굽왕이 합니다.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려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혼내죠. 그랬을 때 산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애를 넣는다 그래가지고 급히 서둘러서 가보면 이미 애 낳고 미역국 먹고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애가 없다고. 어떻게 내가 찾아내냐고 아이들을. 20절 하나님이 그 산패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제 흔히 말하면 애굽의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바로 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 왕도 바로 왕이고 그 다음 왕도 바로 왕이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우리도 그냥 조선의 왕 그러면 왕 하잖아요. 그 이름처럼 그냥 바로 이게 왕이에요. 예. 이해 가시죠? 예. 2장에 들어와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그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라 이 내적인 이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크게 쓰시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에 이제 흘러보냈죠. 근데 딱 그 위치가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주죠. 공주가 딱 모여가는 그 하루 나오는 나일강에 나오는 그 시간이었죠. 근데 그 공주도 그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는 순간 어때요? 너무 괜찮은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내적인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런 예쁨을 느껴야 되는데 눈을 보면서 얘가 좀 상태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얘가 야동을 벌써부터 봤나 이러면서 뚜껑을 다시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양자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걔를 건져내서 얘를 그러면 젖을 누가 줬으면 좋을까? 그때 누가요? 예,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는데 엄마를 소개시켜주네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특별히 어렸을 때는 누구요? 모세의 친엄마가 와서 자꾸 이야기해줬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신앙교육을 시켰겠죠. 그러면서 이 10절의 두 번째 줄 이름이 이제 모세라고 그랬는데 물에서 건지었다라는 뜻인데요. 40년 동안 이제 문물을 경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를 좀 보면 이때 그 이렇게 바로의 뒤를 이을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강력한 그 왕의 후보가 모세였어요. 비록 공주에서 이렇게 딸에서 태어났지만 강력한 왕의 후보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엄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세상에 가장 화려한 문물과 또 무예를 배웠고 그런 지식이 다 있었고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리더로 커가는데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본인도 들었을 거고 저희가 읽을 때도 그렇게 듭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애국자다 보니까 애국 한 사람이 자기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거고 쳐가지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면 쳐가지고 죽여버리겠어요. 그래서 흙에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감춰놨는데 그 다음에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서 왜 싸우냐 동족끼리 왜 애국 그놈처럼 나도 우리도 죽여보려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퍼지면서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반영이다 이렇게 하고 모세를 잡으려고 했을 때 15절 모세가 도망을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애국 고센 땅이에요. 그러면 쭉 거쳐가지고 위에가 이스라엘 땅이면 거기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그 길을 따라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바다 앞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죠. 이거는 이제 세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리 한번 지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를 얻게 하고 또 거기서 애를 낳죠. 그 애 이름이 22절에 게르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여러분 제가 할 때 제가 예를 들면 수학을 전공해서 한 5년 동안 안 쓰면 다 까먹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배운 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놔두게 하셨어요. 어마무지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말도 이제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여기는 광야에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늘 광야에서 누구랑 이야기하냐면 내적인 그 소통이 있는 하나님과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해야 될 게 이젠 상황이 좀 됐다. 내가 좀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펼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서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말씀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시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출애굽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쉬운 거는 뭐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3장에 보면 이제 2절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활동하셨냐 안 하셨냐?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구약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이 떨기나무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빗자루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언덕이나 산에 그 옆에 바위 옆에다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나면 몇 초 안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바람이 좀 이렇게 촥 세게 불면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금방 불이 나서 몇 초 만에 그냥 태워져 없어질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떨기 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야, 여기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 끝부분에 내가 여기 인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이제 저기 가나안의 7 족속의 지혜가 이빠이 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신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너는 바로한테 가서 우리는 갈란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생존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13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은 잘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하는 뜻은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다. I am who I am 뭐 이 정도겠지만 분명히 히브리어를 아는 그들은 이 이름 안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것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마무지한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한 4일길쯤 3일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고 하는데 아마 바로가 말을 잘 안 들을걸? 근데 내가 온갖 이적을 베풀었을 때 바로는 결국 손을 들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저는 바로라고 봐요. 바로를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끝까지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세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모세가 아니고 바로를 봐야 돼요. 바로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하기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렵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고집피우고 있는 부분에서 안 돌아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4장에 1절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제 서서히 좀 열이 받으셨습니다. 너 지금 지팡이 들고 있냐? 지팡이 던져라. 이거 뭐가 돼요? 빙. 꼬리 잡아라.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 봤지? 네 손을 어디서 넣어봐라. 빼라. 뭐가 돼? 이렇게. 얼굴에 문둥병이 달라고. 또 넣었다 빼라. 또 얼굴이 하얘졌어. 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징은 믿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하시는 사자는 아니라 그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먹었다고 여호와는 아니라. 네, 그 재밌는 게 있어요. 모세는 원래 달변가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유대 전생에 가면 모세는 수능 B 발음, M 발음, P 발음, PH 발음 이를 발음해서 발음이 좀 서툴렀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모세의 별명대로 말이 어눌한 자는
또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는 그런 과정. 친구들 부인이 이제 아내 부인 이게 아니에요. 부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알겠죠? 모세는 벌써부터 부인을 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13절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빡치게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야이! 이렇게 하면서 네가 그럴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내가 오게 했다. 그래서 그 만나서 아론이 너를 대변해서 대변인이 될 거야. 이제 됐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고 18절 아주 예의 바르게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의 일을 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나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하니까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기 그 길을 마이웨이 가는 거죠. 근데 모세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서 장인어른께 허락, 왜 그러냐면 장인어른이 그 광야생활 40년을 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동의를 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결정들을 하지만 충분히 사모님하고 이야기가 되고 또 자녀들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모님이랑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시내에다가 이렇게 개척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시작을 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끝자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섬길 자신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늘 점검했죠. 그래서 바닥까지 가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함 없이 나가자, 그런 동의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 1,000원이 없어서 애들 그 먹을 거를 이렇게 걱정해야 해요. 그렇지만 결코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도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크게 해주시고 잘 해주셨다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일을 할 때, 큰 결정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을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꼭 확증하고 예의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을 다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하고 모이는데 돈을 한 푼 더 쓸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한 달 내내 얻어먹고 이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안 드리고 섬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갱자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갱자해서 나를 합리화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모세의 아내 이름은 뭘 거예요? 네, 색깔입니다. 10가지 색깔. 네, 15가지인데요. 네, 돌칼을 가져다가 25절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어요. 갑자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이렇게 자녀는 하나님께 드린 자녀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계속 했는데 계속 아내가 거부를 한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정확하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시포라가 정신이 탁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키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켰을 때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십니다. 우리 그 중국 한자에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는 뜻이 있죠. 먼저 내 몸을 잡고 수신제가 가정을 다스린 후에 그 다음에 평천하, 천하를 평안하게 하고 다스리라, 이런 뜻이 되겠죠.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죠? 네, 그렇죠. 호렙산. 그러면 모세는 그쪽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으니까 그쪽에 있었고 아론은 어떻게요? 그 엄청난 길을 지금 온 거죠. 최소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그래서 아론은 뭣도 모르고 굉장히 힘든 길을 또 걸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 아론이 가서 29절 이스라엘 장로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5장에 바로 앞에 서서 보내라. 우리를 사이길 광야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라. 이러니까 왕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황당하죠. 이놈 새끼 뭐라 그러는 거야? 꺼져 이래놓고 얘들이 배가 불렀구만. 지금까지 7절에 보니까 벽돌에 쓸 집과 집 같은 거는 구해줬는데 이제 재료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구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무겁게 노동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더 커진 거죠. 20절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1818 총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날렸죠.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랬더니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러면서 나는 그들을 6절 성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좀 나와요. 16절에 레이, 두 번째 줄에 누구셔? 고핫. 그 다음에 18절에 아므람. 그리고 20절 두 번째 아론과 모세.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의 엄마가 바로 이 줄에 나와 있어요. 네,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찬양하셨죠? 요게벳의 노래는 요게벳이 크래커 이름인가? 가짜 이름인가? 또 그러시진 않으셨죠? 다 알고 계셨죠? 아론과 모세의 엄마였다는 거. 네, 그죠? 대답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수가 좀 놀랐거든요. 네. 23절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 그리고 그 밑에 줄 나답, 아비우, 엘리야살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싸가지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살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엘리야살은 25절 두 번째 줄 비느하스. 그래서 비느하스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나오죠. 자,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17절에 보니까 나일강을 이렇게 딱 직방으로 쳤는데 뭘로 보냈어요? 피로 보냈다는 거.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은 죄의 값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요술사도로 따라 있어요. 두 번째 재앙이 8절에 뭐죠?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결함을 뜻하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 머리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자. 이것도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세 번째입니다.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뭐가 됐다? 여러분 이는 가장 진절이 나고 괴로움을 주는 추한 모양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경고 없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넷째 재앙. 여러분 지금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할 때 바로가 힘들면 어때요? 알았어 보낼게 이래놓고 거들주면 또 뭐라 그래요? 입 딱 씻고 이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은혜를 많이 어떤 분에게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본성상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지가 남아있어. 내가 좀 아직도 누를 수 있고 개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끝까지 안 돌아가더라고요. 아주 보면 결론이 너무 자명하게 저도 보이는데도 기어코 돌이키지 않아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늘 바로처럼 여지가 남으면 아 주님 이것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했다가 살려놓으면 또 가는 거예요. 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내 생명의 끝에 칼끝이 들어왔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때라도 들고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를 득득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문자를 하나 했어요. 우리 동기, 어제 서울에서 사는 동기인데 못 내려왔어요.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혼해서 딸 하나 데리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공무원 승진하려고 이렇게 부서를 옮겼대요. 그래서 저녁 보통 9시에 퇴근을 한다네요. 2년 정도 해야지 또 승진이 된다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통 유치원에 보냈다가 아니면 학교에 보냈다가 서울은 이혼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또 이렇게 케어해주는 센터가 많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추석 때 보자고 이제 어제 못 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랬죠. 너무 잘 챙기고 예수님께서 날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꼭 너와 내 딸을 만나주시면 좋겠다. 저는 문자를 씹을 줄 알았더니 왔더라고. 친구야 고마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진짜 신령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너무 짠한 마음이 나도 이렇게 짠한 마음이 간절한데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걔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땅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늘 무시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임하는 육신의 고통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파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25절 모세 아론을 불러이르되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이사를 드려라. 분명히 나간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이제 적당히 타협하라 이런 거죠. 이건 다음에 말씀 전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축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물이 피, 물, 개구리, 물개, 물개. 그 다음에 이에 팔이 깼다. 이 파. 오케이.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이에 파리가 깼으니까 깍 하고 들어가죠. 가축 재앙이. 네. 그리고 근데 악성 종교. 이해 갔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물피, 물, 개, 개구리. 야, 너 이빨에 팔이 꼈다. 그러니까 깍! 몰려가지고 6개까지. 굉장합니다. 그러면 더 재밌어요. 이제 여덟 번째는 그러면 깍 하는 게 옆에서 우음이 뭐예요? 우박. 그러니까 우음에까지 해서 메뚜기, 우막 메뚜기. 8개 갔습니다. 여러분 9번째는 이제 태양인지 알겠죠? 그다음 10번째는 이제 장자. 다시 해볼게요. 10개 불러볼게요. 처음에 물, 물개, 이빨에 팔이 꼈다. 깍! 악성 종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우메, 메뚜기까지 그거 그 다음 장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말씀 입각해서 첫 번째 물을 키로 바꾸고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올라오고 이러다가 한 5번째 가다가 깊은 수면에 취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시죠. 너네스쿨은 그냥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너네스쿨 학생들은 시시할 거야. 목사님 또 하던 말씀 하신 것 같아. 지금도 못 외워. 한번 외워볼래? 자,
6절에 9장 6절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이걸 보서 뭐냐면 악인의 형통조차도 결국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가증스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치시는 거예요 결국.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너무 좋지 않나요? 아멘이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어차피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거 아멘이라도 해서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라 이런 거. 8절에 6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악성 종갱이 재앙이 나오는데 이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려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타이폰 악의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이렇게 죽였던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제가루를 던지는 거예요. 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가치 없고 가증스럽고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악성 종기가 났고, 그 다음에 13절 7번째 재앙 뭐요? 우박. 이 우박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킬 수 있죠. 이번에 그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하늘 우박 창고에다 우박을 이빨이 이렇게 가다 놓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떨어지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다. 34.2kg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면 시속이 얼마나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는 순간 하나 샜다! 옆에다가 하나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2개, 3개 피워도 4번째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죠. 옆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믿음대로 이번에는 무슨 재앙입니다 그랬을 때 언론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박 재앙이 났습니다. 29절 끝에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라. 왕이 이번만 하다가 또 하지 않습니다. 34절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또 같더라. 그 다음에 10장의 8번째 재앙 뭐요? 메뚜기. 지금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면 또 거절하면 이런 것들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재밌는 게 있어요.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너무 열이 받아요. 여러분 이게 극심하잖아요. 계속 재앙이 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래도 여러분 바로가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은 바로 여기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는 협상을 합니다. 11절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엔 너희 몸만 가서 이게 자녀들은 신앙교육 시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너희나 그냥 잘하고 얘들은 그냥 공부시키라는 거지. 넌 얘들을 들이냐고 학원 보내라고.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돼요. 이런 의도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결국 악인의 소유를 결국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딱 그러는 거죠. 17절 이번만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메뚜기 그 재앙이 물러가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죠.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애굽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양조차도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보이는 바로 흑암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바로가 또 타협했다가 또 물러가니까 또 교만해지는 거죠. 이제 11장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하십니다. 장자, 재앙,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의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6월절.
2절 그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보면 니산월 아비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1월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14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들을 잡을지니가 아니고 어린 양을 잡을지니 단수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6월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온통 마음에 하나에 딱 꽂히셨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00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확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달 연 나흘까지 14일까지 그냥 14일이라면 되는데 왜 열 나흘 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간직하였다가 이랬어요. 여러분 미리 그러면 10일에 적었다가 14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어린 양은 큰 양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다? 안방에서 어떻게 자식처럼 가족처럼 같이 지내는 거죠. 네. 느끼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정이 들만하면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라는 거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우리 여러분 보통 해질 때 그 느낌이 어때요? 어두컴컴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네.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네, 저녁 한 6시 해질 때쯤이니까 우리로 말해 해질 때인데 여기서 해질 때면 해가 중천에 떴다가 내려가잖아요.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쯤에 시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서 잤냐면 딱 문 앞에서 딱 잡거든요. 문 앞에서. 문 앞 계단에서 딱 잡으니까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피가 흐르는 거고 좌우와 그 다음에 위에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좌우가 다 그렇게 피를 바르고 있으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이르러서 그 피를 보면 그냥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고 그게 그 피가 없으면 그 장자를 죽이는 거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있었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그랬어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네. 예수님 그것도 진리이시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아주 딱딱한 빵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돼요. 그래서 이 무교절 6월절 저녁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게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죠. 죄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쓴 나물이 있었어요. 쓴 나물은 애굽의 그 쓰라린 생활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네가 그 사단의 앞잡이로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롯의 아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거는 17절의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18절 첫째 달 그달 14일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는 걸 교육을 시켜라 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29절 이하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서 바로의 첫 번째 아들부터 모든 가축의 첫째 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36절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가서 뭐 좀 구해봐라 그랬을 때 진짜 여러분 금은보화를 다 가득 챙겨주었죠. 여러분 그걸로 나중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짓는 거죠. 근데 이걸 갖고 먼저 뭐 하죠?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집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영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쉽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 우리 연약한 때문에 37절에 장정이 60만 명 나왔어요.
그리고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민족이라고 하면 안 될까? 성경인데 잡족이면 왠지 이상하잖아. 잡채? 네, 잡초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성경이 번역하면서. 예, 수많은 민족과 그럼 얼마나 은혜로워. 잡족과 어디 안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마지막 여호와 유월절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분명히 어린 양을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뒤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다른 민족이어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그리고 여호와 유월절 12장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24장까지 나가고 싶었지만 제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오늘 10가지 제가 너무 비중 있게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느라고 좀 것 같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합나이다. 아멘.